매일 성경 묵상 나눔 5월 4일 화요일입니다. 잠언 2장 1절에서 15절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게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완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패역을 즐거워하나니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패역하니라. 오늘의 본문은 4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단락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첫 번째 단락에서 야, 내 아들아 라고 말하면서 아버지의 이야기, 아버지의 목소리입니다. 우리가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말할 때에 그 잠언을 기록하면서 이 잠언을 읽는 사람들을 아들로 부르고 있습니다. 특별히 자신의 육체적인 아들을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책으로 만들면서 독자들이라고 하는 이들을 젊은 사람들 또 인생에 있어서 이제 자기 자신의 삶들을 살아가야 하는 그런 젊은 이들이라고 이야기하는 요한일서에서 청년들아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은 그런 부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만일 내가 내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라고 말하면서 이 잠언에서 의도하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나의 말, 나의 계명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지혜와 명철이라는 말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지식이라는 말과 명철이라는 말이 다시 반복되어지게 있는데 우리가 지혜를 구하게 될 때에 지식을 더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 있었죠. 왜냐하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행동할지에 대한 스킬의 문제인 것이고 그렇게 경험을 하게 됐을 때에 그 경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렇구나 라는 말에 지식이 축적되어지게 됩니다. 명철이라고 하는 것은 분별하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이제 영어로는 understanding 이렇게 많이 표현이 되어지고 있는데 어떤 상황들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목이 생기는 것과 또 지혜라고 하는 부분, 지식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번갈아 가면서 단어들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것을 불러 구하며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라고 말하면서 열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구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지혜를 구하고 그래서 지혜를 통하여 지식을 쌓으며 경험에 근거한 지식을 쌓으며 상황들을 분별할 수 있고 이해하는 능력을 키우려고 하는 것은 마치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아들에게 지혜를 구하는 태도와 명철을 얻으려는 노력은 은을 구하는 것과 같이 하라고 권면하고 있다 이렇게 요약해 봤습니다. 두 번째 단락에서는 우리가 지혜와 명철을 구하는 것, 그것을 은을 구하듯이 감춰진 보배를 구하듯이 구해야 되는데 그렇게 구하는 것의 결과가 무엇이냐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라는 부분입니다. 우리 전도서에서도 인생의 허무함을 이야기하고 인생의 무상함들을 이야기하게 될 때에 결국 깨닫게 되어지는 두 가지의 깨달음이 있는데 하나는 인생이라고 하는 부분이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되어져서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것이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는 것과 또 인생이 그렇게 내 의지와 상관없이 시작되어져서 또 내 의지와 상관없이 끝나는 가운데 내 일상의 삶에 있어서 평범한 일상의 삶을 최선으로 살아내고 또 그 속에 있는 소소한 즐거움들을 누리며 행복을 추구하는 일상의 행복, 소확행이라고 하는 그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을 때 이 지혜라고 하는 부분 잠언에서도 동일한 이야기를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와 명철의 결과 그 끝은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깨닫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명철과 그 지식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구하는 그 삶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며, 그렇게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삶은 하나님의 도우심인 거죠.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주시고 또 방패가 되어 주시고 또 그 길을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이제 그 지혜와 명철을 또 지식을 추구하는 삶이 결국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 하나님을 더욱더 찾게 되어지는 신앙으로 연결되어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감춰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지혜와 명철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닫고 하나님을 알게 되며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요약해 봤습니다. 그런즉이라고 말합니다. 그런즉 이제 앞에 나왔던 첫 번째와 두 번째의 단락인 거죠. 그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추구하고 그렇게 하는 중에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깨닫게 되어지게 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이 어떻게 표현되어지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공의와 정직과 정의와 모든 선한 길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두 번째 단락과 세 번째 단락이 연결되어지는 걸 잘 보셔야 되는데요. 이것은 성경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두 개의 계명이 아니라 한 계명이다라고 말하는 것과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혜로 산다는 것, 또 명철한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이 공의와 정직과 정의와 정직이라고 하는 모든 선한 길이 무엇인지 깨닫는다는 것인데, 이 깨닫는 것은 그냥 그렇구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추구하는 것을 이 깨닫는다고 말하는 거죠. 그것을 알게 되어지고 그 삶을 추구하게 되어진다. 근데 그 삶이 뭐냐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삶이라는 것과 연관되어지는 부분입니다. 이 공이라고 하는 것은 공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누군가와 공감하고 그 사람의 마음과 감정과 어려움 가운데 함께 해주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우리들의 삶들을 볼 때에 사회의 어떤 슬픈 뉴스 중에 가족이 동반 자살을 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지만 가족의 동반 자살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가족의 동반 자살이라는 이야기는 부모가, 특별히 가장이라고 하는 아빠가 자녀들을 죽이고 그리고 아내를 죽이고 자기가 죽는 형태로 일어나는 어떤 면에서는 굉장한 폭력인 것인데요. 왜 가장이나 부모가 자신들이 세상을 떠나기로 결심을 하면서 아이들을 남겨둘 수 없다고 생각하는가? 왜냐하면 부모가 없는 상태에서 내 아이들이 자신들의 인생을 사람답게 살 수 없다라는 절망 때문에 그런 거죠. 그 절망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 공의가 없는 사회라는 뜻인 겁니다. 우리가 공감하고 어떤 슬픔들을 공유한다고 할 때 그런 슬픔들에 대해서, 또 사회적으로 약자들이라고 하는 부분들의 고통에 대해서 알게 될 때 그들과 함께 나누고, 그래서 내가 없지만 내 아이들을 맡아줄 수 있는 누군가가 이 사회 속에 있고 누군가가 내 아이들을 사람답게 키워준다라고 말하는 그 바탕이 되어지는 게 바로 이 공의이죠. 그것이 공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정의라고 하는 부분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법 앞에서 옳고 그름에 대한 이야기를 분명하게 하는 것. 그래서 오히려 재판할 때에 그 저울을 숨기지, 장사할 때는 저울을 속이지 아니하는 것과 또 뇌물이나 외모의 근거에서 재판을 이렇게 다르게 하지 않는 것, 이런 게 이 정의롭다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여서 이게 정직하게 서 있는 모습이고요. 그것이 이제 개인의 영역으로 올 때 이제 정직이라는 모습으로 내 마음과 내 행동이 일관되어지는 것, 거기에 이제 의롭다라는 표현이 하나가 들어가면 우리가 일상에서 묵상했던 이 지혜로운 삶이 가져오는, 지혜를 배워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 지혜와 명철이 우리로 하여금 의롭고 공의롭고 정의롭고 정직한 삶을 살게 해준다라고 말하는 부분인데, 그게 바로 이 모든 선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이 공의나 정의나 정직이라고 하는 부분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기 전에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철저하게 실천되어지고 표현되어지는 것이죠. 결국은 지혜로 산다는 삶은 이웃을 사랑하는 삶인 것이고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와 명철을 따라 사는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공급해 주신다라고 말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면 지식이 영혼을 즐겁게 하고, 근신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셀프 매니지 하거나 셀프 컨트롤 할 수 있는 이 셀프 디스플린이라고 하는 나를 매니지하는 능력인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나를 지키고 그 명철이 나를 보호해 준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 신앙의 생활 속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연결되어집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지혜를 통해 공의와 정의, 정직, 모든 선한 길을 깨달으며 의롭고 즐거운 삶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마지막 절에서는 그렇게 지혜와 명철, 또 지식을 추구하고 또 정의롭고 공의롭고 또 정직한 삶들을 추구하게 될 때 결국은 이웃사랑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를 삶 속에서 살아가게 되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결과는 자연스럽죠. 악한 사람의 길, 패역한 자의 말이라고 하는 그 부분들에서 자연스럽게 벗어나게 되죠. 이 악한 자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속이는 것이죠. 그리고 이 패역한다는 이야기는 나를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뭉기고 또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이렇게 비판하는 말을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삶이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정직한 길을 떠나서 어두운 길로 그들은 행하고 있죠. 왜냐하면 뒤에서 그 일들을 하는 것이니까. 생각을 기뻐하고 악인들의 패역을 즐거워한다. 그래서 같이 모여서 더 큰 악을 추구하게 되어지는 부분인데 결국은요 그 길은 의로운 길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굽어져 있는 것이고 그 행위는 패역한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썩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부정당하는 그 삶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구별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지혜를 추구하면은 이렇게 요약해 봤습니다. 첫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아들을 부르는 다정하면서도 권위 있는 아버지의 목소리를 듣는다. 인생의 경륜과 지혜를 가진 노년의 아버지의 소리를 듣는다. 마치 하나님의 목소리처럼 들리는 이 목소리가 나에게 지혜의 귀를 기울이며 명철의 마음을 두며 지식과 명철을 구하기를 은을 구하는 것처럼 간절하고 적극적으로 구해야 된다고 격려하고 있다. 돈을 벌어 하루 한 달을 살고 가정을 꾸리고 내일을 계획하면서 삶을 안전하게 하려는 수고보다 더 지혜를 찾고 명철을 구해야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어쩌면 이 돈을 벌고 또 돈을 벌기 위한 수고와 노력, 그 현장이 오히려 그 지혜를 경험하고 명철을 경험하는 현장이지 않을까 싶다. 내 일상에서 나의 성찰의 능력과 옳고 그름, 내가 처한 특수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보편적인 원리를 적용하기 위해 성경의 특수한 상황 속의 이야기를 해석하고 구별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또 그것을 실천하는 것은 결국 내가 돈을 벌기 위해 일하는 그 삶의 현장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내 일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경험되어지고 걸러지는 그런 필터가 되기를 기도한다. 두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감춰진 보배를 찾는 자의 기쁨과 행동을 예수님께서도 언급하신 적이 있다. 천국을 발견한 자의 비유였다. 명철과 지혜를 따라 살게 되면 하나님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말 앞에 내 자신을 세운다. 하나님 나라의 법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이 둘은 하나의 계명이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나는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없음을 깨닫는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참 은혜임을 감격하게 된다. 그래서 나는 오늘 다시 사랑하는 삶에 도전한다.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중에 지혜와 명철이 내 삶에서 자라기를, 또 자리 잡기를 기도한다.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해 주시고 내 삶을 보호하셔서 나로 이웃을 사랑하는 자로 살게 해 주시기를 기도한다.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선한 길은 공의, 정의, 정직과 의로운 삶을 의미한다. 나와 함께 사는 이들의 슬픔과 기쁨, 고난과 도전을 공감하는 삶, 하나님의 법의 기준과 또 기준을 따라서 옳고 그름을 구별해낼 줄 아는 삶, 내 내면과 외면이 일치되어지는 사람이 되기 위해 내 자신을 그대로 사람들 앞에 위장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내 옆에 있는 아내, 아이들, 그리고 교우들과 다른 사람들 앞에 내 모습 그대로 서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은 이 선한 길을 걷는 것이다.
종교적인 행위와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한 노력이 중요하지만 나의 관계 속에서 일상의 삶 속에서 내 믿음을 실천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최고의 노력이다. 이것이 바로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오며 지식이 내 영혼을 기쁘게 하는 길이기도 하다. 내 자신을 제어하고 경영하는 자기 관리의 실력과 내가 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규범을 구별하며 적용할 수 있는 믿음의 지혜를 위해 기도한다. 마지막 묵상 포인트입니다. 지혜는 나를 어리석은 자들의 영향을 받거나 그들을 따라 잘못 행하는 것에서 구해준다.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들을 멀리하도록 나를 가르치고 찌르는 것은 지혜가 나를 보호해주는 방법이다. 내가 만나고 관계를 맺는 이들과의 관계를 돌아본다. 나는 그 관계 속에서 누군가를 비난하고 비방하며 누군가를 향해 내가 더 나은 삶을 살고 있고 더 나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유로 스스로 으쓱하고 높이는 그런 오류를 범하고 있지는 않는지 점검해 본다. 내 하루의 길은 하나님의 눈 앞에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정직하고 정의롭고 공의로운 모습이기를 기도한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지혜와 명철을 강조하는 따뜻한 목소리를 듣습니다. 은혜를 구하듯 적극적이고 열정적으로 지혜와 지식, 명철을 구해야 한다는 도전 앞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또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위해 기도하고 명철과 총명을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내어 놓습니다. 무엇보다도 내 인생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방법이 내 옆에 있는 이들의 마음과 상황을 공감하고 그들 옆에서 또한 그들을 내 옆에 두며 함께 살아가고 그들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이 선한 길을 걸어가는 하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그와 함께 살아가기 위해 애쓰는 중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내 마음과 내 감정과 의지를 사용하시는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주님을 대하듯이 내 눈앞에 있는 이들을 반기고 환대하며 내 마음을 다해 그들을 향한 존경과 감사를 표현할 줄 아는 하루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